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 7대 왕이죠. 솔로몬의 자녀 시대에 와서 동일왕국 시대가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그때 아합 왕 7대 북이스라엘 7대 왕이죠. 7대 왕 아합 왕이 옆나라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가 완전히 아세라판 바알판이 됐습니다. 바알 신은 풍년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아세라 신은 뭐 다산을 인간에게 축복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 있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의 숭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 시대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아합 왕 시대에 와서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지 않으면 비참하게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아합 왕은 우리가 왕 대통령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을 나라를 살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 이루는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권면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합이 듣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은 3년 반 동안 그 나라에 물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먹여주시고, 그 후에는 그린 시냇가가 말리니까 뭡니까? 그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르밧은 아주 우상으로 점쳐 있는, 우상을 꽉 물들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과부가 그런 우상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르밧 과부도 살리고, 그죠?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 사르밧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1년만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세상이 힘드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았죠. 그럼 물은 피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없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물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물도 먹어야 돼요. 예.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몸이 한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람만 죽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짐승뿐만 아니라 뭐 식물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뭐 뒤죽박죽 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거고, 식물 3년 동안 비가 나서 뭐 식물들이 모두 메말랐을 것이고, 살벌한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의 대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잖아요. 우리는 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니까 뭐 거룩한 척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경건해야 되고 삶의 모습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사르밧에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첫째는 물이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르밧이 물을 한 그릇씩 갖다 줍니다. 참 귀한 물이잖아요, 당시. 요즘도 그 아프리카나 저쪽 보면 물 때문에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저 먹을 수 없는 물을 그냥 흙탕물이라든가 지저분한 물들을 그걸 그냥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참 우리나라도 지금 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아마 물을 물 그냥 모사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사 먹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만은, 네, 모든 사람이 다 사 먹고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사 먹게 되더라고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그것도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피와 같은 물이죠. 근데 사르밧하고는 엘리야에게 물을 줍니다. 그런 기적에서 두 번째 뭡니까? 밀가루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었나 봐요. 엘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막 그 가뭄 속에 있었는데 아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들에는 많은 짐승들이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그죠? 짐승들이 이제 산에서 살다가 목이 마르고 그러면은 자연히 인간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짐승들도 자기를 또 살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인간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간과 짐승들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도 뭐 사생결단을 해야 되고, 그죠? 뭐 노르는 사슴이나 이 산에 있는 것들이 사생결단을 해야 헐떡이게 되는 것이고, 뭐 식물은 말없이 전부 다 메말라 죽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이제 오늘 사르밧 가부는 정말 그 밀가루 한 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 그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걸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여인은 그 빵 하나 만들어 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걸 나를 달라 라고 할 때 이 사르밧 가부는 전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무슨 역사인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사르밧 가부 사건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그 기름, 그죠? 그 빵을 구우려고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이 빵을 구우려면 기름이 있어야잖아요. 뭐 계란을 프라이 해 먹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 부침개를 해 먹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름은
우리들 그 일상생활에서 아주 용도가 대단히 강범하잖아요. 이 기름이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용도가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기름을 두 가지를 분리하면 공업용 기름이 있을 것이고 식용 기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업용과 식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공업용 뭡니까?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뭐 어디 비행기도 날 수 없고 배도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선박, 기차, 비행기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 기름이잖아요. 공장의 모든 각종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름이라 하는 공업용 기름이라 하는 것은 모든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또 집에서도 뭡니까? 보일러를 돌려서 닫아 이게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해요. 집에서도 보일러를 돌려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참 다 기름이에요. 공업용 기름. 이렇게 기름이라는 것이 아주 강대하게, 그죠? 아주 사용이 되어 있고, 그와 반면에 또 식용유는 어떻습니까? 식용유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각종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용유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리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 맛이 나지 않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제 맛이 나지 않고 기름이 들어가도 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도 뭐요? 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발라 가지고 전병을 만들죠. 그죠? 이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해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말라서 구워 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떡을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아마 그것을 정성껏 전병을 만들어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병이 그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그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식까지 죽게 하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빵을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못 먹는 거는 그렇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주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구찬 중에 두 랩돌 연복게 되는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부는 아주 구찬 중에도, 그죠? 구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의 그런 헌신,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다 그런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나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부하는 것처럼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 가부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헌신, 그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고 물과 기름과 풍성함의 최상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달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부가 두 랩돈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혼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것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 분. 어떻게 하면 내가 두 랩들 바쳤던 가부의 헌신과 이 사르밧 가부의 헌신 그런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이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밀가루가 없습니다. 밀가루 있어야 돼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 여인도 뭐 크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게 소원이에요. 평상시는 다 먹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작은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 정말로 겨자씨 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큰 거 아닙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하다가 인간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사는 것이. 달나라는 못 가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도 외국은 못 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해야 살 수 있는 거. 외국 갔다 와서도 전 세계 여행 갔다 와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외국 여행을 못 가더라도 뭐가 편해야 돼? 내 마음이 편하면요. 그게 최고예요. 인간 사는 거 금세 지나갑니다. 10년도 금방이고 20년도 금방이고. 마음이 편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가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을 바라보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리어리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돼요. 가부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악조건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아주 행복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 아합이, 이세벨, 어식 이 사람들 자기들의 영화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착취하고 인간 백성들 착복하고 착취하고 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지요.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해가 비가 안 와가지고요. 가뭄이 들어가서 생물과 강물도 뭘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고 산천 초목은 전부 다 병들어서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인심이 가빠져졌을 거예요. 인심이 아주 가빠져졌을 거예요.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지 않아요. 지금 시대보다는 엄청 어려운 시대잖아요. 악조건 시대잖아요. 그 시대가. 사르밧 가부 시대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제9대 왕 시절에 여호람 시대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열왕기하서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마 이 사르밧이 이런 시대에 비슷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두 여인이 공모하여 비참한 일이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은 사건입니다. 비참한 사건이잖아요. 이하가 사람이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 감정, 지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사르밧 가부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큰 거, 큰 바라지 뭐 우리 교회 대형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르밧 가부가 주위에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었습니까? 의리자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통밖에 조금밖에 없었다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할 때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그 사건의 기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이러한 그런 신앙처럼 우리도 큰 것 바라지 않고요. 그러나 내 작은 헌신, 그게 정말 작더라도 내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그죠? 정말 특끌 만한 내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덕실처럼 새로워지는 가정.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그런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캄캄한 암흑의 시절에 정말 출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빛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자신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내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시향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